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또 그냥 마음속으로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은 신실하게 살아가죠. 열심히 부지런히 정말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신앙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과 믿음이 좀 차이가 있어요. 신실함과 믿음이 차이가 있어요. 신실한 것과 믿는 것 조금 다르거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것과 믿음하고는 또 달라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또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공동체의 문제, 직장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넘어서야 하고 해결해야 하고 또 정복해야 될 이겨나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때로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안타깝게 자살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종종 뉴스에서 아마 접하게 될 거예요. 아마 뉴스에 누가 자살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되면 아마 우리가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자살했다고 뉴스에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뉴스에서 누구가 아무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무명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유명세가 분명히 있는 사람일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돈이 아주 없어가지고 아주 가난해서 정말 그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그런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는 분명히 각자 다 이유가 있어요.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과연 그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끔 만들었을까요? 뭐가? 누가 옆에서 너 그런 문제 있으니까 죽어 이래서 죽었을까요? 누가 옆에서 그 죽음을 조장하고 죽으라고 종용을 하거나 떠밀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을까요? 만약에 어떤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예외적인 거니까 놔두고 일반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가 자기 안에서 또 자기의 삶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든 그러면 결국 무엇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파멸로 이끌어간 것일까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스스로죠. 스스로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놔뒀다가 결국 그 문제가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제가 누구나에게 있는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생이 좌절과 절망과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그래서 스스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그냥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 이런 분들은 정말 그런 거예요. 마음에 죽지 못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절대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파괴하는 데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지 못하도록 거절하고 차단하고 그것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떤 문제가 막 내 인생을 진짜 완전 바닥까지 치게 만드는,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까지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을 뭐 빼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뭐 재정의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살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누구와 견주어도 비교해봐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의 신실함, 그의 진실함, 그의 정직함이, 또 예수님도 믿고 신앙심도 있고, 그런데 그 자체가 이 사람의 재정의 문제를 막아주거나 해결해 줄 수가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이게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신앙심, 진실한 마음,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진실함이 없어서, 신실하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들이 오는 걸까요? 신실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신앙심이 있으면 문제가 안 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신실함이라는 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거나 상황이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바꾸는 것,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실패함이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말씀의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신실함은 조금 달라요. 그럼 신실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 뭐 있으나 마나한 거네요? 아니에요. 신실함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믿음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성경책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 성경책을 딱 들이대면, 나 성경 알고 있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어 라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래요? 아니, 분명히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 믿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는 마음이 있죠? 믿는 마음이죠. 그래서 나는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정말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삶이 바뀌나요? 그렇다고 바뀌지는 않아요.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믿음은 믿는 것과 믿음은 믿는 것 그리고 믿음이 헷갈리는데 이 믿는 것은 어떤 내 믿는 대상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저기 내가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만약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또 치유를 믿어요. 나는 치유될 것을 믿어요. 그러면 치유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이미 내가 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겠습니까? 네. 믿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바로 삶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다 믿죠,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똑같이 믿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다 믿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문제 해결을 받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다 믿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믿는 것과 이 믿음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문제, 그런 변화시키고자 하는 상황, 변화시키고자 하는 환경에 내가 가진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만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항상 역사하거든요. 믿음은 항상 역사해요. 그리고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 오늘 이 말씀의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근데 이 마음으로 믿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다는 것만으로 그가 구원의 유익을 다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그걸 이미 삶에서 스스로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아마 주변에서 많이 봐왔을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그렇게 관계가 됐다는 것만으로 내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에 주는 유익들을 실제로 잘 모르기도 하고 경험을 못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죽으면 천국을 가요.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셔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구원의 유익을 누리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났어요. 끝났어요. 모든 질병에 대하여 끝났어요. 모든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끝났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서 이루어져서 실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이 실행되어지고 구원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내 삶에서. 그 비결이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바로 내가 믿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이 땅이 어디예요? 나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건강 상태,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역,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사는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데,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쳐지는데, 여러분이 밟는 땅, 이게 다 여러분의 세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세상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내 삶으로, 내 몸으로 행동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축복의 속량의 사역의 결과인 축복을, 구원의 복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김원하 목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네.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 제목에서도 보셨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옵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과 내 삶의 행동을 동반하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아요? 믿는 거를.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분명하게 믿어요. 나의 그 완전 믿음이 확고해요. 내 안에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말하지 않느냐고요.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느냐고요. 이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갑에 10,000원이 있어요. 지갑에 10,000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요즘에 보니까 식당에 가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메뉴가 10,000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7,000원, 8,000원짜리도 불과 한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10,000원 밑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배가 고픈데 지갑에 10,000원이 있어요. 자,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식당 가서 뭐 식당에서 사 먹든 뭐 편의점에 사 먹든 하여튼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으려면 나는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하고, 그 음식을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근데 지갑에 보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지갑에 돈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10,000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10,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내 배고픔을 해결하고 이 허기진 내 배를 채워서, 또 기운 떨어지고 당 떨어지면 또 쓰러지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 지갑에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먹을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액수이고 금액이고, 그럼 어떡합니까? 네? 가서 돈을 주고 사 먹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가 진리인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건강하게 하셨네요. 내 몸에 아파요. 통증이 왔어요. 그러면 나는 뭘 원해요? 통증이 제거되고 치료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치료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내지는 뭐 약 내지는 치료법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꺼내서 사용하겠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픈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낫고 싶어. 나는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 가봐도 안 되고 저기 가봐도 안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갖고 있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인간관계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막 마음에 미움이 들고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내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뭐 해코지를 했든 뭐가 됐든 간 하여튼 미운 마음이 미운 감정이 들었을 때 누군가를 미운 감정이 들었을 때 내 안에는 사랑을 꺼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니까 이 미워하는 사람이 죽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좀 아름답게 더 좋게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또한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뭐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꺼내서 쓰면 되죠. 우리 지난 주일날 간증 들었잖아요. 간증 들었잖아요. 다 사랑할 수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못 사랑하겠다 하잖아요. 그분이. 예? 누군지 다들 눈치채셨죠? 예. 그 삐 처리한 게 이름이에요. 이름. 하여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다 사랑해도 그 사람만 못 사랑하지 못하겠대요. 그게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 못 사랑하는 거예요. 네.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다 사랑할 수 있고요. 다 사랑하는데 한 사람을 못 사랑하는 경우는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꺼내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사랑을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명의 제자들을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으로 그 변화산에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내려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과 내려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자기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먼저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나머지 제자는 딴 데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그 동네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시죠.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친 거예요. 치유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저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 이게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되신다면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만약에 예수님 능력이 안 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능력만 되신다면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뭐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이 치유되냐 치유되지 않느냐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치유되고 치유되지 않고는 예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되면 치유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래, 맞아, 내가 능력이 되면 치유해주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 23절 그 다음 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가 문제.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이 치유가 되느냐 치유가 되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이게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느냐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구원되어지도록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성취되도록 우리의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라는 걸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해줄 줄 믿어요. 예, 그거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언제 어떻게 해줄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줄 때까지 기다려요. 언제 해주실까요? 예? 그리고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되지 않으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은 거야. 또 반대로 이게 이루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결과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알아야지. 일어나는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이 감각으로 느껴지는, 감각으로 경험하는 이런 것을 두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이의 치유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도 놀랍고도 우리가 또 본받을 내용이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못된 접근으로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바른 접근인지를 딱 말씀해 주시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 맞아요. 지금 내가 이제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이 믿음 없던 이것을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입으로 자신의 믿음을 말한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자기의 입으로 말했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을 내가 말했다는 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로 귀신을 아예 꾸짖으시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아이는 치유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의 그 능력이 왜 연결이 안 될까요? 그들의 삶에서. 예? 예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다 꽂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통로거든요. 믿음이 열쇠거든요. 그 믿음을 주님께 갖다 댔을 때, 그 믿음이 말씀에 딱 연결됐을 때 말씀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무조건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행하실 수 없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대표적인 거는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만지고 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막 그러면서 치유받은 사람도 많았는데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았어요. 똑같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똑같이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치유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변화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이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또 사역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역도 하셨어요. 근데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믿음이 없었던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 또 영적인 원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옛날 사람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이라고 뭐 특별한 삶을 살았겠어요?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앞으로 지금 세계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막 AI 인공지능이 나오고 막 이제 로봇가 막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왔어요. 이렇게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 사람들의 인생은 뭐 다를까요? 똑같아요.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하거든요. 그럼 영적인 원리는요? 아브라함 시대에 역사했던 영적인 원리와 예수님 시대에 역사했던 영적인 원리와 오늘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향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찾아와요. 그를 만지고 또 그를 만나고 그분을 또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또 그분을 따르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구원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게 안타까워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지만 다른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은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도와드리고, 또 다른 교회의 성도님이라 할지 다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절대로.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믿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들이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에서 바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곧바로 그 지역과 회당으로 가십니다. 뭐하러 가셨겠어요? 가서 예배드리러 가셨겠어요? 아니요. 기도하러요? 아니요. 뭐하러 가셨을까요?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 여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러 그 지역과 그 회당으로 가셔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그 지역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게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4장 31절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여기에 대한 해답, 믿음이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아니, 믿음이 있어도 그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해서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40일 처리하고, 물론 제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하니까 아니 뭐 기도까지 거 뭐 크게 뭐 기도 크게 많이 안 해도 돼, 기도 오래 안 해도 돼,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거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 단 1분을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또 생각해. 뭐 말은 맞는데 여러분, 그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또 믿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헌신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거나 또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모를 때 그때 필요한 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할지라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 또는 불신앙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잘 이게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지만 믿음의 삶을 정말 정상적이고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공통점이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과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고수하기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름받는 것을 가르침받지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완고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안에 잉태되고, 우리의 그 믿음은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린 이거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소한 한 번은 경험을 했어요. 언제 경험했어요? 언제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을 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이 잉태가 되어 성령님께서 믿음을 잉태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입으로 그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사용해서 지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삶의 문제에서도 구원을 받을 때 똑같은 동일한 원리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치유가 필요하다면 치유의 말씀을 배우세요. 치유의 말씀을 듣고 치유의 말씀을 보고 치유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 질병이 치유됨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성령께서 내가 지금 묵상하고 내가 지금 배우고 내가 지금 듣고 내가 지금 듣는 이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잉태케 하셔서 우리 심령 안에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재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에 대한 우리의 그런 물질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재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재정에 대한 부유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게 될 때, 듣게 될 때 그 부유함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잉태가 되어지고 그 부요의 말씀을 하는 그 잉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정의 어려움의 문제로부터 구출되어지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인생의 문제 분야들이, 영역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말씀을 받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주되심을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거죠. 입으로 한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한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영적인 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자 권리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내 인생을 여러분 파괴하거나 내 인생을 허물어지게 방치하지 마셔야 해요. 그게 그 문제가 질병이든 재정이든 관계, 갈등, 자기연민, 우울증,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평가, 아니면 상황, 환경, 잘못된 습관, 어떤 것이랄지라도 절대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저앉게 방치하시면 안 돼요. 망가뜨리게 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그냥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하늘의 것을 여러분의 세상에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